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교회 안희안 목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촛불 선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려오게 된 거죠. 탄핵당한 거. 그리고 정말 자격 미달인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간 거죠. 국민들이 선동을 당한 거예요. 역사적인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버젓하게 일어난 겁니다.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후회를 해요. 자신이 역사의 죄인의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듣게 돼요. 왜 그래요? 문정권이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어갔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공중분해됐을까요? 둘째로 안보가 무너졌죠. 북한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합니다. 아니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으면서 특등 머저리 소리 들으면서 그런데도 충성을 다하니 참 비참한 일입니다. 셋째로 반미 친중을 하죠. 정말 국제사회에서 가까이 해야 될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적대시하고 중국 목을 꿉니다. 참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뭔가 약점이 잡혔든지요. 다섯째로 경제를 폭망시켰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거의 망해버린 수준입니다. 이거 코로나 핑계될 일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국론분열 심각하죠.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갈라치기를 심하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보다 더한 때는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종교의 자유를 짓밟아요. 헌법에 보장이 되었는데 교회를 탄압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교계 지도자들 불러놓고 신앙이 코로나 방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나 했었고. 여덟 번째로 법치주의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으니까 말 다 했죠. 추미애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 했으니 말 다 했죠. 지금 박범계 씨도 똑같죠 수준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때요? 거짓말 버젓이 하죠. 그래 놓고는 녹취한 거 들통이 나니까 뻔뻔하게 버티기 자세에 들어갔잖아요. 아홉 번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아니 왜 북한에 풍선 보내는 걸 금지를 합니까? 금지할 걸 금지를 해야죠. 5.18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왜 안 되는 건데요? 요즘에 비판하면은 안 되는 영역이 어디 있는데 왜 5.18만 성역 취급을 하는 거죠? 열 번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고 있죠. 헌법에 보장되는데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백귀환시 영결식 때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3.1점 집회는 7,000명이나 되는 경찰들 동원해서 원천 봉쇄를 시켰어요. 드보라님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3.1절 날 비가 오지만 광화문 거리로 나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걷고 싶었는데 경찰들이 막아서 못 가고 탑골 공원과 종각, 을지로에 5에서 9명이 모이는 집회에 갔지만 수많은 경찰들이 막고 있어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좀 비켜달라고 하니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경찰들은 거리 뛰기 없이 따닥따닥 붙어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안 걸리고 애국 시민은 떨어져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문정권은 코로나 정치를 한다는 것을 실감하며 집에 돌아오며 슬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빼앗긴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며 자유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희안 목사님, 복음적인 애국설교 감사합니다. 여러 번째로 망국적인 법안들을 줄줄이 만들어내고 있죠. 교회 폐쇄법 만들어냈잖아요. 모자보건법, 저출산 이거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태아를 죽이는 법안 말이 안 되죠.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시키려고 현안이 되어 있죠. 지금 무슨 법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12번째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 엉망진창 만들어놨어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데 이거를 폭망시켜 버렸어요. 이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13번째 그렇게 해놓고는요. 전력이 딸리게 생겼으니까 태양광 설치한다고. 그러면서 저품질인 중국산 잔뜩 들여서 멀쩡한 산림 다 깎아내고 엉망진창 만들어 놨잖아요. 아니 환경단체들은 왜 끽소리도 안 하는데요?
이 환경단체 인간들이요, 참 못됐습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시민단체 아닙니다. 현 정권의 하수인들이죠. 심각합니다. 뭐 지금 13가지 얘기했는데 이것 뿐이겠습니까? 그것만 얘기해도 줄줄이 할 것 천지죠. 자, 이렇게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짓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나라를 망가뜨려 가는데, 그것을 다룬 책을 세종시 교육청에서 초중고에 배포를 하고 비치시켰다. 읽게 만든다. 이거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죠. 그동안에 전교조로 좌파들이 재미를 봤어요. 아이들 때부터 쇠뇌 교육을 시키니까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주민등록증이 나와서 투표권이 생기자마자 죄다 좌파 쪽으로 무개념으로 표를 주니까 얼마나 재미봅니까? 재미보던 것을 놓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청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행동,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특정 정파나 시각이 담겨있고 현 정권의 홍보물의 논란의 도서를 학교의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민주시민 교육 자료로 활용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의 교육에서 도서를 채택하는 부분은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교육청이 공문을 보내서 학교의 자율의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내용을 떠났어도 문제가 있는 교육의 방향이다. 맞는 말이죠. 학부모 단체인 국민희망교육연대도 반대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 보도자료를 제가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특정 정파와 이념적 시각이 담겨 정부 홍보물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되는 도서를 어린 학생에게 배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원리, 촛불 집회의 의미를 그토록 강조하면서 정작 학교의 자율과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다. 교육청은 반민주적 행정을 하면서 학교에는 민주교육을 하라는 꼴이다. 뭐 입으로는 민주지만 실제는 독재하는 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책의 내용이 이념적인지 편향적인지 여부보다 학교 자체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부정하면서 학교의 민주시민 교육만 강요하는 교육청의 행태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에 필요한 도서는 구성원의 논의와 교육적 판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학교와 교실이 특정 이념과 정치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교육 현장의 우려를 세종시 교육청은 직시해야 하며 즉시 공문을 철회하고 일방적인 도서 보급을 중단하라. 만일 중단하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 저지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좌파들은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정당하고 들어야 될 얘기더라도 자기들 세력의 보탬이 안 되면 귀를 꽁꽁 틀어막고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마이웨이, 일방 통행만 집요하게 한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 소통합니까?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뭐 광화문에 나와서 끝장 토론을 하겠다,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끝장 토론을 하기는커녕 차벽 설치하잖아요. 강철 펠스 주문하잖아요. 땅을 패하시잖아요. 경찰력을 다 동원하잖아요. 절대로 약속 지킬 인간들이 아닙니다. 세종시 교육감이 누구죠? 최교진 씨. 최교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전교조 출신이죠. 이 전교조 출신다운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도 가능한 거죠.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은 세종시 교육청에 전화해서 항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세종시에 살지 않더라도 전화하셔서 항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효력이 좋습니다. 창피함도 모르는 뻔뻔함으로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을 확산시키고 뿌리되게 만들어서 권력을 계속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이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종양입니다. 다 제거해야 돼요.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요, 이 좌파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동안 숨어있던 인간들도요, 다 드러났어요.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다 물 위로,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 거죠. 목회자들도 다 드러났어요. 그죠? 그리고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 드러났어요. 그죠? 이인영 집사, 이낙연 집사, 정세균, 안수 집사,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도 교인이래죠. 기독교인. 좌파죠, 좌파.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잘 됐어요. 이제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제대로 정리만 할 수 있다면은, 제대로 이 종양들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은 대한민국에 오히려 유익이 될 겁니다. 한국교회에 오히려 유익이 될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요, 너무 곳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종양을 과연 제거할 수 있을까? 제거하려다가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요, 시대, 현실, 상황, 문제, 처지, 장애물, 이런 것들 따위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드러나게 하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 맞다면 정리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주진 않아요.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다윗이 절대로 골리앗 못 이깁니다. 사람이 던진 돌이 이 두개골, 이 단단한 뼈를 꿰뚫고 들어가서 박힌다.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시지만 이 몰매 훈련하고 연습하는 건 다윗이 하는 일이고, 이 시냇가에서 던지기 좋은 몰맷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준비하는 것도 다윗이 할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린 종양들 제거가 다 가능한데,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우리는 뒷짐지고 있느니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몰매 연습하듯이, 몰맷돌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는 거죠. 알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싸울 수 있을 때 싸우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작아요? 초라해요? 한심해 보여요? 누가 봐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면 골리앗과 같은 좌파 세력도 무너져 버리고 제거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이 뒷부분에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왜냐?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화병 날 지경인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왜 그런 정서가 됐는지 저도 알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패배주의가 우리 심령을 잠식해버리면은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패배주의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싸우고 행동하고 말하고 알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